우리는 지금 위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 여쭈는 것을 통해서 이 여호와께 여쭈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임을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는 완전한 대성을 거두었죠. 한 일이 별로 없죠. 사실은 하나님 시킨 대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돌고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니까요. 다음 목표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이 여리고하고 가깝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는데 거기는 아모리 사람의 한 2만 명 살고 있어요.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천 명만 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흔쾌히 생각하고 실상 보냈더니 36명이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끔찍한 패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 패배의 소식은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할 정도로 두려움과 불안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만큼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모두가 사기가 꺾였고 좌절하고 울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의 쓰라린 패배는 어마어마한 절망감을 갖고 왔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했는데 전쟁을 치르는데 그것도 아이성, 별로 크지도 않은 이 아이성에서 철저한 실패를 했으니까 도대체 실패의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래서 머리를 흐트리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이죠. 지도자로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엎드려 있습니다. 자,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 원인이 어딘지를 나중에 알려주시지요. 자, 그러면 이 여기에서 실패의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성을 전장하러 갈 때에 지휘관들과 의논은 했지만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아이성은 별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줬을 것이고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전쟁에 나갔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또 하나는 궁극적인 부분인데 은밀한 죄악, 아무도 모르는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지요.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뭔가를 훔치잖아요. 하나님이 첫성이니까 거기에는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고 모두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아간이 한번 가보니까 그 집이 보니까 굉장히 비싼 물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금덩어리와 은이 있고 그래서 금을 50세겔, 은 200세겔, 그리고 시날산 외투 이걸 가지고 집에 그렇게 넣어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은 달리다 쿰 이런 뜻입니다. 달리다 쿰. 이것은 사실은 일어나라는 것은 맞서다는 뜻도 있습니다. 네가 주저앉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원수와 맞서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자, 결국은 실패의 원인을 나중에 보면 제거하고 다시 갔는데 너무 쉽게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패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방법이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뼈아픈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할 때 보면 사람들이 플러스 반응보다 마이너스 반응을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할 때 경험하는 그 절망감과 무능력자라는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드냐에 따라서 헤어나오는 시간도 한참 걸립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이 정지한 느낌이 듭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갑자기 등수가 떨어지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서 목숨을 끊는 것은 바로 실패의 뼈아픈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했을 때 원하는 게 있죠. 뭘까요? 그것은 실패를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이기려고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실패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도무지 모르는데 잘한 것은 뭐냐면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린 것이죠. 이 앞에 7절을 보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왜 이러한 실패를 했는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논하고 분석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나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했을 때에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절망과 낭망이 우리를 과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 절망은 마치 배의 밧줄과 같아요. 정박한 배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정박한 밧줄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는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밧줄을 묶어놨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절망은 바로 이러한 밧줄과 같아서 앞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 옛날에 피부병 약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이름이 605번이었습니다. 605번, 606호라고 써놨어요. 피부병 이름이. 그래서 희한하다. 어떻게 피부병 특효약이 나왔는데 그게 606호 이렇게 써놨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약을 만드는데 무려 605번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6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06호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참 굉장하지요. 그 집념도 뛰어나고 결국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다시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효약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실패한 이후에 변명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한 이후에 꼭 누구를 탓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또 탓할 사람 없으면 자기 자신을 탓하고 하여튼 탓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변명과 책임 전가하면서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면, 이것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한 요소에게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일으켜 세우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유명한 글이 있는 거 아시지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대부분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가 하나 더 숟가락을 얹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놓친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위기의 순간, 실패의 순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실패했을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